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함께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 그 무렵에 되어 있죠. 그 무렵. 이거는 동일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일 시간이면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동일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때 그 즈음에라는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이 대가볼리 지역에 계신 거예요. 이 대가볼리 지역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뭘 먹이시는 거예요? 4,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먹였던 사람 수가 다른 게 아니라 달라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먹였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구별되면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방인을 먹였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적인 생각과 다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4,000명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 궁율이라말로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사역의 동기예요. 사역의 동기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궁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궁율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있는 어떤 짐승과 같은 존재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궁율, 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자 동시에 기독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 궁율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많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기독교의 이 중요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궁율,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인간의 본성은 궁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궁율한 마음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이 문제예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죠.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 궁율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해 보이고 내 인생이 정말 비극적으로 보이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비극적으로 보이고 불행해 보일까요? 늘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자기 연민과 자기 불쌍함, 자기를 궁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현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전 대학교 다닐 때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조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로 어떤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Jesus first, 예수님이 처음이다.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다. 그리고 you, 너가 세 번째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맞춰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슬픔을 느낍니까? 왜 슬픔을 느껴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날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긍휼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다만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 바라기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 보이고 비극적으로 보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가 뭔가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의 의욕이 빠질 때는 언제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내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 불행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볼 때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겼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노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불쌍히 여겼냐? 그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흘 동안 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흘 동안 함께 따라다녔는데 먹을 것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흘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뭐예요? 이 먹을 것, 육의 양식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칫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과 육을 대비하면서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먹을 거나 자녀들 입시나 이런 정말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기도하면 신앙이 낮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불쌍히 여겼어요? 배고픈 걸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만 중요하고 정말 육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정말 예수님 옆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송태우 목사님 만나서 3.1교회 송태우 목사님 만나서 교제 나눌 때가 있는데 송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송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 만나면 송태우 목사님이나 뭐 이런 후배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나 돈 필요해. 돈이 왜 안 중요해?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후배 목사들한테 왜 저런 얘기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깨달았대.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정말 가장 세속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런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참된 신앙인은 뭐예요?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왜요? 정말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불쌍히 여겼어요? 육의 양식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겼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땅 살다 보면 우리도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육적인 어려움들,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 정말 그분에게 정말 이러한 필요와 아픔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길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던 길에서 지진하리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예수님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알아서 길 가다 사 먹겠죠. 그런데 별 걱정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고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길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그날의 제자들은 관심 안 가졌어요. 세상 사람은 관심 안 가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관심 가지고 아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특별히 멀어서 먼 길을 걸어왔다.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쫓아다니는 게 쉽겠어요. 많은 정서적, 종교적, 정신적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아침 묵상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먼 길을 돌아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그 쉬운 기도 하나 못하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고 채우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궁유를 닮아가길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 옆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